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 진행되고 있죠. 참으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 그 순종 함께 동참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난 주간은 사실은 축제와는 아예 반대의 개념이죠. 제가 그런데 세계의 3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3대 축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일본 삿포로 눈 축제라고 합니다.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한 2월 달, 1월 말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조형 예술 축제라고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독일 미넨에서 있는 옥토버 페스트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 맥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전통 문화 그리고 전통 복장 그리고 같이 놀이 문화를 가지는 엄청난 독일에서 있는 축제죠. 9월, 10월 정도 하니까 옥토버 페스트 같은데 6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함께 그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여기도 가보신 분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많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리우 카니발 축제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죠. 리우 카니발 축제는 브라질 사람들도, 리우에 사는 사람들은 이 축제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리고 돈 벌고 이날에 다 써버린대요. 이 기간 동안. 그 정도로 이 축제에 몰입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800만 명 이상이 이 리우 축제 때문에 오가고 즐기고 하는데, 리우 축제의 특징이 이 블로코라고 하는 거리 퍼레이드가 유명하답니다. 저는 남미까지 가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뉴스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막 퍼레이드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리를 가득 메우고 막 거리 중간으로 퍼레이드가 확 지나가잖아요. 앞에는 그냥 남자 여자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거대한 무슨 동물의 상이라든가 신상이라든가 또는 무대 같은 것이 막 쫙 이렇게 엄청난 그게 앞세워서 지나가죠. 그럼 그 위에서는 또 누가 춤을 추기도 하고, 무슨 여왕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수많은 퍼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지 최고의 의상, 음악, 그리고 그 조형물들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위험 있고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잘 만들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종의 퍼레이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준비된 길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모여가지고 환호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거 완전 보면 퍼레이드죠. 퍼레이드입니다. 왕의 입성을 기리는 그러한 행차고 행렬이죠. 마치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거머쥐고 다시 본국으로 환국 복귀할 때에 온 나라의 백성이 막 소리치면서 왕을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특별히 제자들과 무리들 마음에는 그 기대와 소망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3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직전에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신 수많은 능한 일, 기적의 역사, 수많은 말씀, 설교, 메시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든 일련의 것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제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왕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야,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는 더 높은 곳에서는 막 이렇게 이런 찬양하고 이런 거 보니까 혹시 이 장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예, 이 같은 누가복음에서도 앞으로 쭉 추적해서 가면 언제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자기들 들녘에 있다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천군과 함께 천사들이 뭐 하면서 막 천군 천사가 소리를 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동일한 게 있어요. 뭐가 동일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는 평화요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하늘에는 평화요. 근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땅에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그런데 이 선포가 사실은 구원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딱 오셨을 때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그럼 이 땅에는요, 평화의 왕이, 평화 그 자체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입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그렇게 되면은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들어내시는 평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바로 저 하늘에까지 평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간극을 십자가로 연결하시려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악 때문에 원수된 것,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 육신으로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참으로 큰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땅에는 평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요, 온 백성이 하늘에는 평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거 뭐 다 알아서 외쳤을까요? 무리들이 알아서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찬송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요, 마지막까지 잘 몰랐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예수님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기뻐서 환호하고 소리치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니까 지금 소리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에 대해서도 왜 타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 타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여기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냥 찬송시, 원래부터 불렀던 그런 찬송신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평화로다, 이러한 고백을 막 선포를 했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정작 하는 그들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고 어린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 위에 자신의 옷을 덮고 겉옷을 무리들은 땅 위에 펼쳤어요. 왕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뭐 그들이 그래서 잘 몰랐기 때문에 큰 잘못을 했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찬양하고 왕의 입성이라고 막 축제를 벌리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아니 제자들과 무리들을 좀 꾸짖으세요. 왜 뭘 꾸짖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예수라고 한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왕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는 왕 아니잖아요. 왜 교만하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어디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처소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의 인기 좋은 유명한 랍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막 저렇게 막 호산나 하고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은 당신이 말려야지.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까? 당신도 그냥 스스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친다고요? 돌들이. 여기서 소리친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크리아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크라이하고 비슷해요. 진짜로 울부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돌들이 그렇게 한다니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는 어떻게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 찬송과 선포가 지금 만방에서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화려하게 장식된 군마, 원래 군마 타죠. 막 멋진 말이 있잖아요. 막 장식해가지고 갑옷도 입히고 뿔도 달고 하는 그런 군마, 그 백마처럼 하얀색 백마로 군마를 만들면 멋있죠. 그걸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죠. 금으로 또는 화려하게 장식된 벽돌이 아주 잘 정돈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돈된 길을 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으로 덮여져 있는 그 길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로마였으면요, 월계수 가지를 가지고 막 멋지게 흔들었을 텐데 주위에 있는 가지 꺾어가지고 종려나무, 거기가 종려나무 파크거든요.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 꺾어가지고 그냥 흔드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반긴 그 행차, 그 행렬, 그 퍼레이드, 현재의 퍼레이드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퍼레이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성이에요. 진짜 왕의 입성이라고요.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보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에게는요, 실제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30년 사생의 기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은 결국 마지막에 어디로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격으로 가셔야 됩니까? 랍비의 자격으로 가셔야 됩니까? 선생의 자격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그곳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져서야 알 수 없어요. 제자들도 무리들도요,
그냥 우리 왕이고 저기서 이제 한 자리 하시는가 보다, 이제 한번 혁명 제대로 일어나는가 보다 정도는 생각했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냥 비리하게 그냥 사라질 줄 몰랐던 거죠, 그들의 눈에는요. 그러나 이후 성령께서 제자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린 낙이 타고 입성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하여 들어가신 거구나.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것을 그때 보아도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결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가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전체 도시가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 자체로 보면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저루, 예루, 지루라고 하는 이것은요, 세워진 것 이런 뜻인데 평화가 세워진 곳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건 예루살렘이라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게 거의 분명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요. 엄청난 고대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당시에 로마 총독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여기를 직할로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또 동시에 대제사장과 공회가 일상 통치는 또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정치적 역학이 치열한 그러한 도시입니까? 정치 1번지 도시죠.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바로 성전이, 헤롯 성전이 거기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대규모 토목 건축 현장이 있었다고요. 그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업이라든가 환전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겠지요. 경제가,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 전통의 본산이 바로 거기에 있죠. 유대 전통의 본산이 문화가 있지만 거기에는요 또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와가지고 헬라어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 문화까지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인터내셔널, 진짜 복합적인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물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계가 거기 있었고 제사와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명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종족들이 다 보러 오고 구경 오고 카니발 축제처럼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제사가 이루어져서 수로에 그냥 핏물이 넘쳐나는 것들을 구경하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냥 제물을 잡으니까 각 수로마다 그냥 핏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도시, 평화의 도시, 고대에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뺄 수 없는 놀라운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1세기 예루살렘 한번 보실래요? 상상도입니다. 보이세요? 예, 좀 작아 보이죠? 저게 작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 학자마다 다르는데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명 가까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높은 건물이 보이세요? 마치 펜타곤처럼 길게 생겨가지고 좀 높게 돼 있는 곳, 저기가 헤롯 성전입니다. 저기 헤롯 성전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부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제 안에 이제 또 성전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저런 예루살렘. 그러나 이런 놀라운 도시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가리워졌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었고 우리 주님을 보고 깨달을 수 없었어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졌던 거예요. 주님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평화의 도시는 결국 평화의 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가장 높은 문화의 도시는 무도한 도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날뛰게 됩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주후 70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30몇 년 더 있다가 로마 앞에서 다시 한번 혁명으로 일어났다가 로마에서 왕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말아요. 성전 돌 사이에 금을 끼워뒀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로마 군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 파쇄를 시켜버렸어요. 성전을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때 거의 6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옛날 성막부터,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포로 이후의 성전,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 대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성전터, 성전은 다 없어졌으니까 성전터 위에 이후에 뭐가 세워져요? 모스크가 세워집니다. 알-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진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현대의 그 터를 한번 보실래요? 예루살렘의 성전터입니다. 저기 중간에 저기 금빛으로 보이는 저게 바로 모스크입니다. 저기가 옛날 성전터입니다. 원래 저기 성전이 있었어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 위에 뭐가 썼어요? 알라 신을 부르는 모스크바 성거에 실제로 지금 알라한테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구원자인 예수님 자신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에 안대를 씌워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고 결국 그들의 받을 고통과 멸망도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하듯 예루살렘 역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독생자를 받지 못하고 죽이고 이후에 고통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악한 도시의 멸망이라도 악인의 파멸이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공의의 시련은 공의의 시련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파하세요. 구원 얻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세요. 이 나라와 이 도시를 보고 계시고 이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내가 장차 내려가면 이제 싸그리 다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주님은 안타까움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아시지만, 주의 자녀와 주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님의 심령이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통쾌하고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멸망은 주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평의 왕이신 거예요. 평화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택자를 불러주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이 화평이 전달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멸망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안타까워 하시기에 또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우시던 주님,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 우리 동네, 이 세대의 사람들 보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먼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지키고 누려야 돼요.
우리 주님 주신 화평을요, 우리 잘 지켜야 돼요. 이거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화평 때문에 우리 주님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올곧게 서야 되겠죠. 죄악을 멀리해야 되겠죠. 화평을 해치는 생활의 습관은 끊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화평 주신 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영 가리지 아니하실 것을 알지만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가 없는 곳, 내 심령부터 평화가 깨어지는 이 모든 상황에 다시 평화를, 화평을 선포해야 되시는 겁니다. 지금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지금 복잡다단해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을 우리 여기 다 까내놓고 다 펼치면요, 얼마나 복잡해요. 김 목사가 제일 복잡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평강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시 평화, 주신 평화 붙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도 평화를 조장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뭐 하는지, 이게 정말 어떤 역할이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 하면 됩니다. 그냥 이 지역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는 기도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또는 응답이 딜레이되고 연장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반대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렇지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늘에는 영광이요, 뭐 땅에는 저 높은 곳에서는 평화다 모르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들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화평이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알지 우리는 몰라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가리지 않고 다 전하면 돼요.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함께 안타까워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수고하며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전해야 될 나의 태신자에게, 이 세대에게 또 다시 한번 너희가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이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좇아서 이 세대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후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최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화평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바뀌고,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계속 닮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고난주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고난주간 수요 찬양기도에 오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